12월 1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 전서 2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로 하면 터키 지역인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고난 가운데 힘들게 신앙을 지켜가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저희가 그 베드로 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주 내용이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려주면서요. 그러면서 성도답게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본 1장에 나오는 성도의 정체성의 모습은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진 자다.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누었고요.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또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살아가지만 현재는 고난을 받는다. 성도로 살아가는 그의 이 삶이 현재는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받을 영광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연단을 잘 이겨내야 한다라는 말씀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지키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쭉 나오는데요. 오늘 2장에서도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이 성장할 것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성장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2절 말씀 보시면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들과 비유를 하고 있는데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돼 있는 것이 구원받는 과정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아기가 태어나서 사람이지만 그가 정말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또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젖,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악을 버리라 하는 거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절에 나오는 이 죄악된 모습, 악의 모습들, 악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잘 보다 보면은요. 특별히 이 1절에 나오는 이 악한 모습들은 개인적인 어떤 죄,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악, 그걸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악,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만도 마찬가지고 외식도 마찬가지고 시기, 모든 비방, 이건 이제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성도 간에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앞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로서 뜨겁게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끊는 악들을요. 그 악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악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런 그 어린아이 같이 아기 같은 모습에서 자라날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령한 집이 되고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그렇게 자라나면서 살아야 되지만 자기 혼자만 그렇게 성장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신령한 제사를 함께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 보시면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워지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모범을 보이셨냐면요. 마치 건축자들이 건축 자재로 쓰다가 버린 돌처럼 그런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모퉁이의 돌, 그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돌 역할을 했다 하는 거죠. 그것처럼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 보시면은 성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 이렇게 이런 정체성을 주셨냐면 하나님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면서 책임이고 역할이다 하는 거죠. 이런 정체성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려고 그렇게 세워졌다 하는 거죠. 이 내용도 좀 보면은 좋겠고요. 10절에 이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긍휼을 얻은 자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쭉 보면서 저희가 계속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성도로서 성화되어 가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런 성장이 성도로서의 삶이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서 성장해야 한다 하는 사실 좀 잘 정리하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또 보겠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1장에 보면은 그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는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근데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거는 이제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권하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이제 성도로서의 모습을 또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특별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이 기준 아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나옵니다. 세상 제도들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왕들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런 내용들, 그 문화, 사회적인 문화, 제도, 또 세상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베드로가 지금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부정하고 등지고 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악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부정하고 등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발을 딛고 그 세상의 제도들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세상에 발을 딛고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버리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도리어 이 세상 가운데 성도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세상 가운데 더 살 필요가 없을 때까지요. 그때 그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 이유가 없죠. 그러나 아직은 저희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의 흐름, 제도들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통해서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던 모습도 그겁니다.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귀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어떤 핍박 또 세상의 어떤 그 제도 아래서 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순응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산다고 해서 그가 받은 소명을 버리거나 또 세상 가운데 마치 휩쓸려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서의 받은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지키면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고난을 견디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소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적인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말씀을 보면서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피하기보다는, 부정하고 도망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하나님, 세상의 어떤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 인내하고 또 참고 순응하고 사랑하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살아간 그 모습대로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